이게 존귀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창시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인간의 추악한 계산과 욕망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껍데기, 그 속이 문드러진 속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발버둥 치는 그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엄이 이 연약하고 썩어빠진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떡고물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성이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애들 보니까요, 그 청년들, 야, 4년 동안 진짜 죽기로 했더구만요. 죽기로. 초반에 떨어진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대가 파열되고 다리가 문질러지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걸 참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올림픽에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야, 그거 악착같이 굶고 참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목에 메달을 걸었는데 그게 얼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도금한 거래요. 그게 전체가 금덩어리가 아니고 그 금덩어리 껍데기만 살짝 입힌 거래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니까 미국 돈으로 한 700불? 그걸 또 세금 물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올림픽의 시작에서 보면 그 42.19km인가를 냅다 달려서 1등하면 그걸 시작한 사람은 물론 죽었다 그러죠, 전설에. 근데 1등하면 올리브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씌워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니까 병역 혜택도 주고 뭐 돈으로 처벌하고 또 이 상업주의 때문에 1등하고 나면 광고 수입이 뭐 수십억 수백억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받으셨던 그 가시면류관이나 로마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이 받는 그거는 제일 잘한다고 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제일 잘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서 여기까지 온 것, 그 노고에 대한 치하였고 인격에 대한 변화에 대한 치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그 창시자의 길을 가면서 이미 받았는데 지금 있는데 이게 형체가 안 보이는 거야. 아직 이 오로라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 오로라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움이 뛰쳐나오고 내 속의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을 빙자하고 이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의 관심은, 예수의 눈물은, 예수의 아픔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거지 자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사는 길인지 우리는 이미 보았고 제시받았고 그 길을 첫걸음을 내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삼박자 축복이든지 뭐 죽은 다음에 개털모자든지 이런 페다고지에 주일학교 신학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체적으로 이제는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루 더 산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가 이 날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걸 하는 거니까. 하다가 보면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오죠. 벅차고. 그러면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힘에 좀 부치네요. 그러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나도 모르게 그게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할 수 있는 인내와 또 새 힘이 어디선지 모르게 이렇게 오니까 더불어서 같이 하고, 많은 경우에 하고 난 다음에 당장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했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긴밀한 관계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모든 영광을, 그 존귀의 칭송을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나눠주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뜯어고치고 어떻게 가식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하는 그런 헛된 망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는 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당당해지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내시겠지 하는 그런 든든함으로 무장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존귀와 영광이 바로 존귀와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가 이 썩어질 육신에서 드러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화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또 그로서 완전케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들었습니다. 때로 넘치고 우리가 만족하게 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늘 붙드시고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추악한 입술이 바뀌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걸어다니던 이 발걸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에 갇혀있던 이 손과 좁았던 가슴이 활짝 열려져 안타까운 이웃을 향해서 포옹할 수 있고 가슴을 펼 수 있고 손을 벌릴 수 있게 우리의 손을 더욱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기쁨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에 나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